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참으로 현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또한 설교자들을 통하여 많은 거짓말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전파되는 시대가 됩니다. 많은 거짓말들. 사실상 많은 거짓말들의 중심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일확천금의 방식이죠. 일확천금. 나는 수고하지 않고 나는 땀 흘리지 않고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 일확천금. 그래서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이 극단적 교리들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알미니안 5대 교리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끔찍한 발상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축약될 수가 없거든요. 칼빈주의 5대 교리로 5대 교리가 하나님 말씀 66권을 다 포함하고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알미니안 5대 교리가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분은 맞으나 부분을 전체로 만들면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칼빈주의 5대 교리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로 만들어 버리니까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을 전체로 만든다. 얼마나 어리석어지는 것입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은총. 알미니안에서는 반대편에 가항적 은혜 은총. 불가항력적 은혜와 은총과 가항적 은혜 은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거나 거스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것으로라도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고, 가항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 당연하게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부분적으로는 둘 다 맞고 이것이 조금 더 선을 넘어가면 둘 다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내심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왜? 주님은 이미 오셨으니까. 역사적 사실이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오시지 못하게 주님을 말린다 해서, 하나님을 말린다 해서 주님의 초림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은사를 주시는 것도, 은혜를 주시는 것도.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가 낭비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소멸해 버리는 거죠.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항적인 부분, 불가항력적인 부분 둘 다가 존재하죠.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면 둘 다 잘못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나는 무죄고 나는 책임이 없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버튼 한번 눌리시면 다 가능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측면에서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거짓말들이 전파되어 갑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말들을 환영하고 원합니다. 배교한 교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배교한 교회는 당연하게 천주교, 정교회, WCC, 그리고 성공회, WCC에 가담한 교회들, 배교한 교회죠. 물론 그만이 아니라 WCC하고도 상관이 없고, WCC가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번져왔습니다. 그전에는 WCC가 없었잖아요. 에큐메니칼이. 그 전에 교회라고 해도 건강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배교의 방식들, 배교의 삶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거짓말들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만족을 주고 육신의 소망을 만들어내니까 거짓말들을 좋아합니다. 정말 참 많이 읽어지는 성경인 산상수훈에서의 본문을 오늘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거짓말들, 교회 안에서의 거짓말들. 그 중에 첫 번째로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 거짓말. 에 대하여 얼마간 설명합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거짓말. 주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렇게 유명한 목회자들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셔서 사울이 변화됐다. 주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덜 변화된 것에 대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화될 거야. 우리 자식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괜찮다. 왜? 내 자식이 주님 만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를 통한 거짓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보기도는 역사하고 다 이룬다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포를 통한 거짓말, 중보기도를 통한 거짓말, 또 너는 특별하다, 너는 선하다, 너는 착하다 하는 거짓말들, 참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 참 그런 거짓말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이상하고, 그런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도 이상합니다. 한국 사회가 개돼지로 가득 차버리는 사회가 이상한 사회가 아닙니다. 왜요? 이미 교회 안에서 만연한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그 거짓말이 교회 안에 만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짓말과 코드를 함께하는 게 뭐냐 하면 대부흥대추수입니다. 대부흥대추수예요. 왜 대부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미국에는 신사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신사도에 열광합니다. 왜 열광하냐 그러면 자기 삶에 많은 부족함, 많은 허물, 많은 문제, 많은 복지를 누리지 못함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는데 대부흥만 일어나 버리면 자기 삶의 그 모든 것이 아주 아름답고 아주 놀랍고 죄와 싸우는 그 고달픔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대부흥만 일어나 버리면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돼 버릴 테니까 죄와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거룩해져 버리고 경건해져 버리고 대부흥만 일어나면 불신자, 세상 사람인 내 부모, 형제, 가족, 이웃, 일가, 친척까지 다 변화돼 버린다.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또한 신사도 운동의 예언가들이 전 세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고 그들이 어떤 예언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고 대부흥은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대부흥을 통하여 전 세계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가 임한다. 그러면 변화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하나님 만나면 그 말이죠. 변화된다.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 같은 말이 하나님 만나면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쉐키나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시내산에요. 그것을 접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내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을 터뜨리시고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였다. 라고 고린도전서는 증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변화되었는가? 참 놀라운 것은 거짓말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무시하고 멸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 그러면 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산상수훈이니까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막 수만 명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수만 명의 사람은 주님 만난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께서 각 성, 각 마을에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며 주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만나셨거든요. 유대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셨다고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셨고 직접 말씀을 가르치셨고 직접 복음을 증거하셨고 2명씩 사도들과 제자들을 짝지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라고 각 성과 마을로 또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셨고 주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만나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명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영적으로 함께 하시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만나고 알지만 2000년 전에 팔레스틴,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때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친히 만나고 배웠습니다. 그럼 당연한 결과를 누가 모릅니까? 주님 만났다고 변화되었는가 그 말이 안 그랬잖아요. 안 그랬잖아요. 주님 만난다고 변화되었는가 그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주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거기 열광하는가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가장 간단한 것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복음 빼놓고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복음만으로 충분하니까 복음 빼놓고 열왕기상도 없애고 열왕기하도 없애고 시편 가운데 대다수도 없애버리고 레위기의 대다수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족보 같은 것도 어지간하면 없애버리면 되죠. 물론 복음으로 얼마든지 그런 말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복음만으로 충분하다의 복음은 넓은 의미, 광의적 의미에서 복음이 아니라 협의적인 의미, 좁은 의미에서 복음을 사용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성경 66권도 필요가 없고 성령님도 필요가 없고 성령 충만도 필요가 없고 도대체 사람들은 뭘 믿고 싶어 하는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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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광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66권이 뭘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66권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길, 의의 길을 서고 걸으며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어느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 되는데 그것이 그 부분이 그 분량을 넘어서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서두에 알미니안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지고 얼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손이 손의 자리에 붙어 있을 때는 정상이고 옳으나 이 손이 다른 자리에 몸의 다른 자리에 붙어버리면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수 한 번씩 해주고 악수 한 번씩 해주고 끝. 아니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가. 근데 왜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그 거짓말이 그렇게 횡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횡행하느냐. 일확천금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일확천금을 얻고 싶어서.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애언을 쫓아가느냐. 애언이 뭘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애언은 일확천금을 이야기합니다. 너 자녀가 변화되리라. 너가 하나님께 영광의 그릇이 되리라. 거기에 나의 믿음, 나의 헌신, 나의 기도, 나의 순종, 나의 죄와 싸우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런 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건 없어요. 아니 그러니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팔복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온유한 자가 되는 것 그런 등등의 많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상적인 말씀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훨씬 더 편한 것이 거짓말이거든. 거짓말에 순응하고 거짓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 얼마나 거짓말이 만연해 있습니까? 이 거짓말은 결국은 좌파 사상입니다. 좌파 사상. 좌파 사상이 거짓말이죠. 예를 들어서 양극화다. 양극화. 양극화는 뭐냐 그러면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하고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아니 양극화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극화가 뭐가 중요합니까? 소득이 다른 사람이 몇백억이 있든지 몇천억이 있든지 몇 조가 있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지금 사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일 공간이 있고 그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메이커 핸드백을 메고 다니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좌파들이고 좌파에 선동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흑수저고 가진 게 없다 그러자면 외식할 거 다 하고 핸드폰 고급형 쓸 거 다 쓰고 컴퓨터 다 쓰고 노트북 다 쓰고 외식할 거 다 하고 여행 다닐 거 다 다니고 할 거 누릴 거 다 하면서 흑수저다 그러는 것입니다. 양극화. 어이구 예를 들어 삼성의 이재용 양반은 재산이 얼마고 나하고 얼마다. 이 차이가 몇 배냐. 그래서 좌파의 입장에서 양극화를 줄이려면 전체 그냥 다 가난뱅이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 거지로 만들어버리면 양극화가 없어지는 거지. 사람들이 부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걸 다 빼앗아서 나눠버리면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럼 양극화가 사라지는 거죠. 노력하는 사람들은 더 열매를 거두는 거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으면 양극화는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발버둥 치고. 그러나 거짓말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뒹굴거리고 공부도 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 양극화 없는 세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요즘의 젊은이들은 노력을 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고 그 젊음의 시간들을 뭐 하는데 보냅니까? 핸드폰에다 보내는 거예요. 핸드폰에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24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젊었을 때 청년의 때 핸드폰이 없었던 것에 그리 감사를 해요. 왜 있었다면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들다 보고 가십거리를 찾아보고 동영상을 보고 재미난 동영상, 오락 동영상, 유머 동영상 이것저것 보다 보면 금방 하루 지나고 젊음의 시간들이 금방 소진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소위 말하면 뭐라고 말해도 이 좌파에 빠지고 심취된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 자기에겐 책임이 없으니까. 국가에가 책임이 있으니까. 사회가 책임이 있으니까. 혹은 부모나 조상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노력하지 않고 장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거니 그래. 되겠거니. 잘 되겠거니. 어찌 되겠거니.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더 좋은 미래가 올 것이다. 더 좋은 세상과 더 좋은 미래 국가가 만들어준다. 책임진다. 그게 아니라 균등한 세상이 오겠죠. 물론 대부분의 부는 공산당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거지가 돼서 강냉이 죽이나 먹는 세상에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선동되면 그렇지. 왜 버젓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에 선동되어져서 살아가는가?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중요하잖아요. 어디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찾아왔구나. 나를 만났어. 그럼 너희들은 다 변화됐어. 자, 안수 한 번씩 받고 가. 세례 한 번씩 받고 가. 악수 한 번씩 하고 가. 입맞춤 한 번씩 하고 가. 그러면 됐어. 그런 적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면 변화됩니다. 토미 테니. 아니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쉐키나 영광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놀랍습니까?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놀랍습니까? 주님이 놀랍지 않나요?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면 변화된다는 것이 무슨 말장난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쉐키나 영광보다 더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난 유대인들이 결국은 대다수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변화가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주님을 불러서 재판을 합니다. 결국은 주님 만난 거지요. 주님을 자기들이 재판관의 자리에 서고 주님을 죄인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주님을 신문합니다. 가야바와 안나스가 그 당대의 장인 사위되는 이상한 대제사장 2명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들이 변화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에 대하여 재판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변했는가 그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7장 24절부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7장 24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극단적 칼빈주의, 잘못된 칼빈주의로 가면 극단적 은혜론에 심취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은혜론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성경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분량, 하나님 말씀의 커트라인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벽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벽가에서. 그 절벽가의 라인을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라인을 넘어가는 것이 더 끔찍한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헌신과 수고에 대한 다른 말씀을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저 같은 설교자들은 과거에 1900년도 한 중반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설교자들이 참 듣고 싶었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설교자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인가요? 마틴 로이드 존즈 같은 이 목사님에게 직접 설교를 듣고 싶었던 그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세대 앞에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짜 은퇴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랬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정말 영어가 되고 그 당대라면 영국의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예배당에서 그 채플에서 로이 존즈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듣고 싶은 그 사모함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자, 유명한 탁월한 설교자하고 주님하고 비교하면 다이아몬드하고 똥 차이보다 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그 자리에 이 많은 사람들은 참여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증거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 같은 영광을, 그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그게 은혜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24절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뭐 하라 그럽니까? 행하라 그럽니다. 행하라고 그러는 것이. 행하라고. 회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회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가지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다 해서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지은 또 현재 짓는 죄의 목록만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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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룩해질 줄로 압니다. 아니, 성경에는 특별히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측면이 있습니다. 플러스는 뭐냐 그러면 내가 과거에, 마이너스는 뭐냐 그러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플러스는 뭐냐 그러면 이 말의 마이너스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한 것을 한 거예요. 플러스는 해라. 순종해라. 한 것을 우리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지은 죄를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라는 것을 해야지만이 그까지가 다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된다는 희한한 그 거룩론, 희한한 성화론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목회자들, 어떤 기도원들은 그런 걸 가르쳐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하면 거룩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한 3박 4일 하면 거룩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돈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빚낸 것 그걸로 한다면 대출을 우리가 갚았어요. 내가 빚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내 재산도 없어요. 빚쟁이는 면했어요. 근데 재산이 없어요. 0. 재산이 0. 전에는 빚이 5천만 원이었다가 이제는 빚을 다 갚아서 0원이 됐어요. 0. 빚이 0이 됐고 그런 재산은 이제 0이에요. 0. 그것을 부자다 그 말이 되느냐 그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빚이 있으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빚을 다 갚았으나 내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지요? 현실적으로. 이게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내 재산이 많아져야지 뭐 현실적으로 부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해야지만이 율법으로 난 의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가며 거룩해져 가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며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그냥 성령 충만 한번 받으면 해결될 것처럼 아니면 주님의 임재 나타나면 해결될 것처럼 주님 만나면 해결될 것처럼 유명한 사람에게 애원받으면 내 아무런 수고와 땀과 눈물과 애통 없이도 다 가능할 것처럼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과 미망이 교회 안에 만연할 수 있는지 정말 만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죠. 주님 만남 변화된다는 것이 바로 직결돼서 간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대부흥 대추수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대부흥 제추수를 통하여 다 극단적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이 만연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똑같은 자료나 똑같은 역사를 접하더라도 해석이 다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건국 연도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거짓말들이 만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동일한 역사, 동일한 사건을 접하더라도 해석은 마음대로 사람들이 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을 앞뒤곡지 다 잘라내고 과정도 다 잘라내고 결과도 다 잘라내고 그렇게 뭘로 만들 수 있느냐? 일확천금.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많은 자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 웨슬리를 통한 부흥, 조지 휘필드를 통한 부흥, 찰스 피니를 통한 어떤 부흥, 인도해 부흥, 아나콘디아를 통한 부흥, 또 나이나르게 본케를 통한 부흥, 많이 있어왔지. 아주사 부흥, 평양대 부흥, 많이 있어왔는데 그것을 과정도 없고 결과도 없고 어떻게 그 부흥의 속에서 해방받으며 부흥이 없어져 가며 쇠퇴해 가며 무너졌는가. 그런 어떤 아무 과정도 다 잘라낸 채 자기가 보기에 버튼 하나 누르면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거짓된 부흥의 역사, 부흥의 자료, 부흥의 말들을 남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죠.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설교자가 말하면 반발할 수 없으니까 맞다고 보는 거지. 맞다고 봐요. 과거에서부터 이 히브리적 성경 읽기, 히브리어로 성경 읽기,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에는 대다수가 미혹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대다수가 미혹에 잡힌 사람들이. 대다수가 미혹에 잡힌 사람들이어가지고 히브리어를 통하여 원어적 성경 읽기를 통하여 미혹을 시킵니다. 근데 미혹이 사람들 너무 잘 당해요. 왜 잘 당하냐? 그러면 자, 히브리어가 이리 돼 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어제인가 제게 어떤 통합 측 은퇴 목사님이자 무슨 신학교 총장님 되는 양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뭐 많은 목회자들한테 간 메일이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사봐라. 자기는 히브리 무슨 원어 대학 신학교 총장이고 무슨 교회 원로 목사고 뭐 은퇴 목사든가 원로 목사든가 그러면서 이제 책을 많이 썼네. 책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쓴 책이 선악과의 비밀을 밝힌다면서 창세기에 있는 뭐 선악과는 뭐냐. 그 선악과를 따 먹어가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다 먹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게 본래 선악과를 다 먹었어야 된다는 그게 히브리 원어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 그런 거예요. 이게 미친놈을 보는 거죠. 미친놈을. 그런 사람이 은퇴 목사가 원로 목사고 신학교 총장이다. 그 말이에요. 책을 많이 써서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보내면 샘플을 보내면서 저한테 그 내용에 히브리어가 이렇게 됐는데 이 단어는 뭐다.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한 게 말아라 하는 단어가 없다. 말아라 한 게 아니라 너희는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원어가 돼 있는 거다. 그러면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저 사람이 맞지. 난 모르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우리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요. 모르는 사람을 들어요. 야, 저 사람은 누구누구 무슨 죄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출소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모르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알면은 판단 근거가 있고 소스가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한 달이 걸려서 저 사람 아는 사람인데 전혀 안 그래. 저 사람 감옥 간 적도 없고 죄 진 적도 없고 정상적인 가정생활 하는데 그런 소스가 있으면 아는데 없으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모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읽기, 성경 읽기 연구를 통하여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미혹들, 거짓말들이 정말로 많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은 모르니까, 히브리어 모르니까. 근다고 해서 또 히브리어를 새로 배운다 해서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심취해서 넘어가고 미혹되고 빠져갑니다.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7장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가 너희를 선택하면 그러면 너희는 말씀을 지키게 될 거야. 아니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너희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칼빈주의적인 해석이나 잘못된 장로교의 신학 가운데 그런 식의 맹종과 악함과 어리석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괜찮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 주님 만나는 것이 전부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라 그런 거예요. 지켜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서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다. 기초를 놓았다. 왜?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안 무너진다 그 말이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안 무너지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여 누가 무너지고 누가 배교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배교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고난이 일어나면 주님 배신하는 사람, 기도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말씀 모르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돈 문제만 생겨도 배신하고 배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환난이 닥쳐오면 그건 정말로 대다수가 주님을 등지고 배신하죠. 그러나 누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될 사람들이 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7장 26절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행치 않는 자는 그냥 무너지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환난이든 핍박이든 일어났을 때에 무너지지 않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 지금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증인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주님 직접 만났는데 주님께서는 이래라고 저래라고 이런 죄 저런 죄 책망하시면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지 내가 주님 만나고 왔는데 변화된 게 아니다. 가버나움, 고라심, 베세다의 마을에 주님이 오래 머무시면서 어느 고을들보다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권능을 행하시려면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그랬는데 그들은 회개치 아니했어요. 안 변했다고 말이에요. 안 변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그거 회개한 요소다 그 말이에요. 나 회개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평안의 때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평안의 때는 언젠가는 끝나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사회와 국가가 평안하다고 가정해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과 환난의 때에 누가 무너지는 사람이냐 그 말. 누가 무너지는 사람이냐. 고난과 환난의 때 누가 무너지냐. 주님 말씀 지키고 살지 않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예제를 들어주시고 비유를 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밭에 고추 모종이라도 몇 개 심어본 사람은 저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조금 있다가 태풍이 왔다. 그러면은 어느 고추 모종이 자빠지고 넘어질지 압니다. 고추 모종에 지주대가 없이 바람만 살짝 불어도 자빠지는 것. 그런 고추 모종이 있다면 태풍이 오면 바로 다 자빠지고 죽을 것 아닙니까? 안다 그 말을 우리가 알아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그 집에 불이 쳐도 안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 근데 일확천금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주님 만나 주시면 변화됩니다. 그럼 주님 말씀 안 지켜도 뭐 하면 돼요? 주님 만나면 변화되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흥을 믿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를 말씀대로 안 키웁니다. 왜? 이미 거짓말에 선동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려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수고 안 해요. 왜요? 그냥 언젠가 하면 주님 만나면 변화되겠지. 대부흥이 일어나면 변화되겠지. 내 자식들 왜 피곤하게 말씀 가르쳐. 왜 피곤하게 데리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말씀을 가리키고 죄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세상의 죄의 개념. 친구가 금묵자흑이라고 세상 친구, 유치원 세상 친구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상 친구든지 만나면 더러워지고 타락하는 거죠. 친구 관계도 살펴봐야 되고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거짓말을 했으면 그것을 정리해 줘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밥이나 먹이고 주일날 예배당만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공부만 좀 하면 되는 거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나머지 내 자녀의 변화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성경이 어디가 있죠? 자녀의 변화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라고 나왔나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나왔나요? 성경에 없습니다. 부모 너가 책임져라고 나왔습니다. 부모 너가 책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라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권속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국가를 이루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하나님 변화시키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다 하실 거다. 아니 다 하시면 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왜 말씀하시죠? 극단적으로 회개도 성령 역사하시고 임하심 회개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질과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한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인데 저 경우들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 충만 주신 회개가 터지네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것도 앞뒤 꼭지가 다 있는 것을 가지고 회개할 심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십시오. 회개하라 명령하셨더니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드십시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많이 거짓말들이 교회 안에 양산되고 전파되고 가르쳐져서 그 거짓말을 듣고 믿기를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환난 때 누가 무너집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무너진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언제까지는 멀쩡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언제까지는요? 환난이 오지 않았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창수가 나지 않았을 때,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 언젠가는 비가 내리고 언젠가는 창수가 나고 언젠가는 바람이 분다 그 말, 언젠가는 그렇다 그 말. 아니 안 그럴 때에 멀쩡하다. 안 그럴 때 멀쩡하다. 고추 모종은 흔하게 우리가 화분 같은 데도 많이 심으니까 제가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그냥 고추 모종을 사가지고 와서 그냥 화분에다 심어 놓습니다. 바람이 안 부는 날 괜찮죠? 비바람이 안 치니까 그날 잔잔한 바람, 그리고 좋은 날씨. 그러니까 고추 모종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나 내일 비바람이 치면 그 상태에서는 고추 모종이 자빠지고 꺾이고 심지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멀쩡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최소한 농사짓는 농부들은 그런 어리석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사짓는 농부들은 가뭄을 대비하고 그래서 저수지를 파고 혹은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하고 그러죠. 하우스를 만들기도 해요. 추우니까 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아니면 비닐을 덮기도 하고 지주대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 걸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심지어는 농약을 뿌리기도 합니다. 왜? 병충해 때문에 죽어버리니까. 병충해가 뭐죠? 환난이잖아요. 환난. 방치해버리면 어찌 됩니까?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심지어는 이게 상식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이자 지혜이자 상식이에요. 상식. 누가 무너지느냐? 한 걸음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미혹되느냐? 누가 미혹에 빠지느냐? 누가 미혹에 빠지느냐? 미혹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은 뻔합니다. 뻔해요.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한순간에 뭔가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순간에 3일 금식하다가 한순간에 뭔가가 임하고 깨달음이 임하고 알게 되었고 한순간에 변화가 내가 일어나 버렸고 그건 미혹입니다. 그건 미혹이에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지 않은 사람. 그런데 신앙생활은 계속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다거나 임재가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애언을 받았는데 뭔가 깨달았다거나 어쨌다거나 대부분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드는 크리스천들은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한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살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무 때나 미혹에 빠지고 당합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다수는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서로 심지어는 잠깐 빠져도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 빠져도 돌아와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끼니를 너무나 잘 먹어서 한 달 먹을 음식을 한 끼니로 다 쏟아부어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한 끼 한 끼를 충실하게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우리의 육체처럼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한 중요한 때가 되니까 3일 작전기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그냥 대면대면 하고 그럭저럭 그냥 설렁설렁 예배 드리는 척 많은 척 그렇게 살았는데 취직이라도 해야 되겠네. 그러면 기도라도 좀 세게 해볼까? 금식이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어디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라도 받아볼까? 애언이라도 받아볼까? 그런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이미 들어서 있고 더 심한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7장 13절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 만났기 때문에 이미 좁은 문에 들어간 거다. 그런 게 아니죠. 주님 만나러 온 이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행치 않은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좁은 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 안에 살아갈 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 쉬울 때가 있고 그러나 믿음의 성장과 자람에 따라서 쉬워지는 게 있고 아직은 내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다고 말해요.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쾌락과 만족과 정욕과 자신의 행복과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 말이 많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갑니다. 누구나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건 어렵고 힘겹고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 믿음의 시련처럼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놀고 잠자고 재미난 동영상을 보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걸 사 먹으러 가고 친구들과 노닥거리고 그런 것은 너무나 쉽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말이에요. 학생들 공부하는 걸로 할 때 되면 공부를 안 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공부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공부도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서 한글을 내가 읽고 쓴다 그럴 때, 그치요? 처음 배울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치요? 그러나 일정한 수준이 넘어서면 한글을 읽고 쓰는 게 쉬워지죠. 그때가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비유하자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 말이죠. 응? 그러나 처음부터 쉽고 가벼운 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 내가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데 처음부터 쉬울 리가 없잖아. 영어를 공부하는데 처음부터 쉬울 리가 없잖아. 일정한 궤도까지 올라가면 그때가 쉬워지는 거죠. 비행기도 이륙하려고 비행장 활주로를 달릴 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쉬운 게 아니에요. 고도에 이르르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쉬워요. 나아가는 게 쉬워요.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누리고자 하는 걸 누리고 싶다. 말이 안 되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게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몰라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단지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오케이 천국, 오케이 천국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나 산상수훈 많이 읽어요. 그러면서 산상수훈 많이 읽어요. 아니면 주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난 산상수훈 많이 읽어요. 그런 정신 착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죠. 그래서 14절로 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이들은 학생들 가운데도 공부를 학생인데 열심히 하는 학생은 적잖아요. 그렇죠? 적잖아요. 열심히 하는 학생은 적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그 적은 학생이 궤도에 오르면 궤도에 오른 다음에는 걔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급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면 제일 어려운 게 공급지다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삽질하고 땅을 파고 꽃갱이질을 하고 말지 벽돌을 나르고 말지 공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이 말씀을 지켜가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여 믿나이다. 어느 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느냐. 극단적으로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나이 들어 믿은 사람은 더 많이 세상으로 쉽게 돌아가 버립니다. 쉽게 돌아가 버려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달라요. 다른데요. 나 쉽게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세상으로 더 쉽게 돌아갑니다. 계속 읽으면 15절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열매로. 저 사람 사랑이 많은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니, 부부가 함께 사는데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부부가 살다가 예를 들어 이제 안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혼할 때가 되니까 이혼 소송에 들어가니까 저 인간이 저런 사람이었어?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저런 사람이었어? 놀라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살붙이고 한 20년, 30년, 40년을 살았는데 막상 이혼할 때 되니까 내가 이런 사람과 살았단 말이야. 그런 거짓말, 모함 이런 것이 범벅이 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열매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열매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려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썼는데, 양의 옷을 입었는데, 아니, 그 뱃속을 우리가 CT나 엑스레이로 찍어서 볼 수 있습니까? 못 그러잖아요. 외형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외형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막 사랑해야 되는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뺏세다야 그러니까 와 한성기를 하시네. 화 있을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 때에 웃으면서 온화한 목소리로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랬겠어요? 네? 그랬겠냐고 말. 그럼 열매로 알지니 이건 무슨 열매로? 와, 저 주님은 아니면 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다 한대? 열매가 안 좋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야.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응?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야 안식일에 병을 주님이 고치네. 아 저분은 아니야 저분은 잘못된 사람이야. 아니,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왜? 그들의 입장에서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열매를 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열매로 확인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되느냐? 그 열매가 될 수가 없지. 전도하면 되느냐? 그런 걸로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신천지가 기성교에 들어와서 기성교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쉽게 믿어요. 왜? 자기들이 볼 때 열매가 있거든요. 신천지에 들어오면 그들의 전략은 뭐냐? 그럼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한다. 가능하면 방언한다. 방언한다. 봉사한다. 헌금 열심히 낸다. 모든 활동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구제하면, 봉사하면, 차량 봉사하면 열심히 한다. 새벽 기도 나오는데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와 믿음 좋은갑다. 그리고 중직의 자리에 앉히니까 그 다음 뒤통수 쳐버리는 거야. 이간질 해가지고 참소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열매를 어떻게 알아요? 양의 탈을 썼는데. 그럼 열매가 뭐겠어요? 다양하게 많지만 그냥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말씀하고 비교해야지. 말씀하고 비교해야지. 야, 저 사람이 설교하는데 들으니까 야, 음성이 좀 까칠해. 응? 좀 설교를 듣는데 저 사람 좀 말투가 거슬리네. 그런 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건. 그런 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말씀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두려워하며 떨며 연약하며 그 말하는 것은 좀 거시기했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열매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 66권과 맞느냐 그 말이 맞느냐. 이 거짓 선지자라고 껍질을 뒤집어 썼으니까 선지자든지 교사든지 목사든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열매는 뭐냐? 그러면 말씀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지 사도 바울의 말투, 사도 바울의 얼굴 표정, 사도 바울의 제스처, 저 목소리에 사랑이 얼마나 많이 담았는가.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목소리가 얼마나 온화하고 부드러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가 마이크, 앰프, 스피커가 발달해 있어서 조용하게 설교하면 됐죠. 그러면 주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 수만 명이 모였죠. 저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됐을까요? 네? 수만 명이 모였어요. 저같이 이야기했으면 근처 몇 명밖에 못 들어요. 혹시 그런 영화는 그렇게 나와요. 영화는 거짓말이니까. 영화는 거짓말이거든. 영화에서 주님께서 조곤조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와 부드러운 음성이네. 아니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것도 야외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요한 웨슬러가 수천 명이 때로는 수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마이크 앰프 시스템 없이 어떤 온화한 소리로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시대에는 다 그렇잖아요. 응? 다 마이크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으니까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온화한 소리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설을 설비를 갖추어가지고. 그러나 과연 그런 시대는 최근 들어와서 그랬을 뿐이에요. 설교자들은 목이 찢어지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목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피가 넘어오고 소리가 탁해지고 걸걸해지고 그랬지요. 무슨 거기에 온화한 소리, 사랑스러운 소리, 감동적인 목소리. 제가 설교를 배울 때도 교수님이 감동적인 목소리를 말해요. 감동적인 목소리로. 그러면 예를 들어 야외에서 한 500명 모인 야외에서 내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어떻게 말해야지 500명이 다 들을까요? 어디 뭐 성우가 되고 배우가 돼야 되나요? 탤런트 학교에 아니면 아나운서 학교에 가서 아나운서도 마이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이크 없으면 아나운서가 그렇게 막 멋지게 정장 입고 멋지게 아름답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 스피커 앰프 없이 소리 질러 보라 그러라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현 시대 관점으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산에 앉으셔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지 그들이 듣고 알아먹냐 그 말이지. 열매로 할지라. 열매가 뭐죠?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하는가를 봐야지 저 사람의 사랑의 목소리를 가지고 온화하게 사랑이 많아서 손을 잡아주고 웃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구제를 얼마 했다거나 뭐 전도를 몇 명 했다거나 그게 열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한다느니 그런 쇼맨십에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란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겉마보고 아냐고 말해. 겉을 보니까 양이지. 속에가 노랗기란 일이에요. 속에가. 물론 우리가 뭐 동화책이나 연극 같은 경우는 겉에서 볼 때도 그 늑대 주둥이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성경 그대로 보면요. 겉이 양의 옷이고 속에가 그런 거예요. 근데 겉에 볼 때는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로 넘어가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이 정말로 속에가 이리가 있으니까 아무리 뭔가를 포장한다 해도 진리의 말씀하고 맞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자가 그게 안 되거든요. 진리의 말씀하고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교회 안에 이 거짓말들에 대하여서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방향성은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 하는 거짓말인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미혹의 원상이고 미혹하는 자인 건 사실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 앞에 거짓 선지자로 판명 날 거라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로 판명 날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일확천금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하고 지금 다른 정면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가르침들이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황홀해요. 대부흥이 일어난다면 변화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임하고 방치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극단적 은혜를 강조하면 어느 때는 그냥 자다가 은혜가 임하고 자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자다가 변화가 돼버리고 자는데 성경이 다 내 머릿속에 입력이 돼버리고 깨달아져 버리고 알아져 버리고 로봇처럼 그냥 탁탁탁
프로그래밍 성경으로 되어가지고 다 순종이 되어져 버릴 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말이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인내의 여정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 여정을 걸어야 되는 거야. 한순간에 그냥 이번에 그냥 한 달간 작정기도 해버려야 되겠다. 한 달간 성경을 죽어라고 읽어버려야지. 응? 차라리 뭐가 좀 낫냐 그러면 수능을 앞둔 아이가 19살에 수능 보죠. 고3 때 한국 나이로. 그러면 수능 보기 한 달 전까지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죽어라 공부해요. 그러나 기초가 없잖아요.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아이가 한 달 부지런히 했는데 좋은 점수가 나와서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교에 들어갔더라 하는 것이 차라리 가능하려면 가능한 것이. 그러지 한 달 부지런히 기도하고 한 달 부지런히 성경 읽고 그랬더니 환골탈태해가지고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다. 거짓말이에요. 철학 기도 한 20일 했더니 30일 했더니 어찌 되어버렸다. 성령 충만은 받을 수 있는데요. 변화되어 버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 충만도 변화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아요. 변화된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요. 변화의 능력이지 변화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자기 옛사람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그 변화라는 건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할 때는 말씀 열심히 보다가 성령 충만 사라지면 말씀 열심히 안 보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계속 성경을 보면 16절로 가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일 수 있으나 성령님의 열매를 어떻게 분간해요? 사랑. 그러면 겉의 사랑은 대부분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인본적인 사랑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외향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희락, 화평이 평화입니다. 작으면 평화, 북한하고 평화하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가요? 다 평화롭게 지내자. WCC 에큐메니컬에서 모든 종교와 통합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니까 그게 열매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어떠한 평화인가를 봐야 돼. 말씀에 입각한 평화, 진리에 입각한 평화냐, 그렇지 않느냐. 사랑, 희락은 기쁨이에요. 여행 가서 기쁨을 누리고, 가족끼리 놀면서 기쁨을 누리고, 돈이 있어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열매인 기쁨이 있고, 비슷하게 보이나 아닌 것은 더 많다고 말이에요. 외향적인 그걸로 보고 열매를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 열매는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참된 선지자고 참된 주의 종이면 진리형인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을 거고 그가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산상수훈에도 나오지만은 구제했어요. 기도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어요. 구제했어요. 그치요? 그러면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했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그렇잖아요. 11조 했어요. 11조도 어떤 11조입니까? 박하와 채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어요.
고추 모종 심어서 고추가 한 20개 나면 2개 따가지고 11조하고, 호박 심어서 호박이 한 10개 나면은 그 중에서 한 2개 11조하고, 그것까지도 했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누가 내게 선물로 사과 한 상자를 보냈더니 사과 한 상자 값을 계산하니까 5만 원이네. 5천 원 11조를 따로 떼가지고 낼 정도의 사람이 그런 바리새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외형을 보세요. 얼마나 열매가 있어요. 구제하지, 시간 되면 기도하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지, 박하와 채양의 11조까지도 바치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고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무엇을 들어야 되죠?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말하면 참이고요. 아무리 로마 교황이 평화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하고 자비 이야기해도 그 진리와 다른 말씀을 하면 그는 적그리스도고 그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뻔한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이 자비 이야기하고 관대함 이야기하고 인권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진리의 사람, 진리의 종, 진리의 영을 받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종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목자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대언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열매를 맺는 게 뭐냐? 가시원컨기다. 말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럼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맺은 거다 그 말이지. 그래서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들이 참된 선지자면 비진리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죠. 또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들의 입에서 진리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인본적이고 그럴싸하고 환영하고 좋은 이야기는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 물론 사람이라는 존재는 단순하지 않아서 작년에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이었다가 올해는 배교자나 타락한 사람, 미혹에 잡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작년에 진리를 말했다면 괜찮았던 거고 올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벗어났다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거. 꼭 빌리그레함이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리를 전했다가 복음을 바르게 전했다가 나중에는 그렇지 않게 되었으면 과거에는 바르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죠. 지금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만나러 왔던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거지. 아 주여 주여 주님 믿나이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죠. 주여 주여 안에는 주님 믿나이다 그 말이에요. 주여 믿나이다. 아니, 그런다고 천국에 다 들어오지 않아. 다 들어오지 않아. 천국에 들어오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행해야지 들어오는 거야. 당연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배교한 거죠. 배교한 거.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것을 행할 거 아닙니까? 말씀하고 다른 것. 첫째는 죄고 둘째는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행함들이 있겠죠. 그러므로 그에게는 주님이 제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이미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것이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는 당연한 것이. 그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는 등등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부터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까 이제 다 됐다. 나 만났으니까 다 됐다. 면죄부를 주마.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노인들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지. 또 이것이 무엇과 직결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과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또 구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천국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주님의 명확한 말씀인데 말씀대로 안 살아도 주여 주여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다르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지. 어떻게 바른 선지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명백하게 말씀하잖아요. 이것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리라가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느냐, 어떻게 이 말씀이 이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살펴야 되는 거지. 그러나 그런 것을 사실은 제대로 이을 수 없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 되면 그런 사람들은 실상은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논리를 통해서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가 쉬운 거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잡고 이걸 버려버리고 저걸 잡고 이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연결을 못 시키면 억지로 이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죠. 최소한.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자리에 또 모세의 자리에 주의 종의 자리에 섰다. 그러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그 자리에 서는 거지. 말씀도 제대로 모른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 되는데 공부를 가르칠지도 모른다. 내용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강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냐 그 말이야.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강단에 섰는데 말씀을 모르고 가르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 모르는 걸 왜 가르치냐 그 말이 도대체. 모르는 걸 왜 가르치냐는 거. 심지어는 아이러니고 딜레마지만 내일 모레 설교하려고 오늘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한다. 그러면 자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안 살아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럼 모르는 걸 이제 연구한 거예요. 모르는 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아는 걸 연구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아는데 좀 부족함을 보완하고 논리적으로 아는 것을 정돈하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생소하고 모르는 것을 이번 주에 이 책 보고 이 신학책 보고 저 신학책 보고 이 설교집 본 다음에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든 수요일 금요일이든 전하겠다. 정말로 웃기는 발상이 되는 것이고 많은 거죠. 교회 안의 거짓말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연한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 걷고 내일 한 걸음 걷고 모레 한 걸음 걷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마라톤이라면 한 걸음 달린 다음에 왜 아직 도착하지 않았느냐. 두 걸음 달린 다음에 왜 아직 도착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조금 기도한 다음에 왜 열매가 없느냐. 직장 달라고 어제 1시간이나 기도했는데 오늘 왜 직장이 없느냐. 내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그냥 믿는다고 믿었다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 뭐 그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 믿으려면 그래도 한 3년 정도 주님을 따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열매를 보든지 살펴보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반짝 잠깐 믿음의 시련도 아니고 인내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확천금을 추구하다가는 비극밖에는 당할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그때부터 따라야 되는 거죠.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지. 주님을 만났으니까 오 주님 당신께서 구원도 얻게 해주셨는데 나까지 다 변화시키세요. 밥도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해주시고 숟가락질도 주님이 다 나 시켜주시고 내 옷도 빨래해 주시고 다림질 해주시고 돈도 벌어주시고 다 해주세요.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완악하고 악한 자 아니겠는가 그 말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가는가. 말씀을 어떻게 따르고 순종해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나갈 때 현재는 내가 지금 이 어떤 말씀과 지금 투쟁하고 있느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에는 내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데 발버둥 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회개의 과정, 여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의식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 자기 안에 욕심과 탐욕이다 그러면 그 죄와 싸우고 더 깨달아가고 자기 안에 깊이 숨은 욕심을 알고 깨달아가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서 처리하고 교만이라면 교만이 한 달 만에 이게 알고 깨달아지는 문제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겸손케 되어지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발견하고 드러내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자기가 지금 순종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뭔가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지금 내게 요구하시고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구나. 그게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없다면 도대체 나는 주님의 말씀 뭘 지키고 있느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여정 속에.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시는 주님 앞에 머물고 때로는 우리의 상처를 다루시는 용서를 다루시는 우리의 근심과 절망을 다루시는 우리의 불신앙을 다루시는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는 주님과의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10년 했는데 주님이 나를 다루신 것, 다른 말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다루어지고 싸우고 변화되고 주님이 다시 터치하시고 내가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러한 것이 1년 차에는 뭐가 있었고 2년 차에는 뭐가 있었고 3년 차 신앙생활 했을 때는 뭐가 있었고 4년 차 신앙생활 할 때는 뭐가 있었고 5년 차에는 익숙하게 기도생활의 습관과 기도생활의 훈련이 단단히 되었던 연차이고 6년 차에는 뭐고 7년 차에는 뭐고 뭔가 그게 있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뭔가 그게 있었어야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라 그러면 그냥 반짝 감사하는 것처럼 외면적 외향적 것만 그랬다가 하루 만에 다 사라져버려. 깊이 있게 그 안에 파고 들어오질 않아.
깊이 있게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서 자기 안에 얼마나 감사와 반대되는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와 막 그런 것이 있는 게 드러나고 다루어지고 진짜 감사를 배우고 알고 하는 이 감사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이 깊이 있게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루어지려면 석 달 열흘도 부족하다고 말이에요. 석 달 열흘도 부족한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는 주님께서 나의 감사와 반대되는 불평, 불만, 원망 그것과 감사와 이걸 다루셨네. 하반기에는 내 분노 문제를 다루셨네. 내년에는 주님께서 나의 짜증을 이것이 또한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죄가 되는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을 다루어 가실 것 같구나. 뭔가가 있어야 되고 나도 내가 그걸 살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 또한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해 가는 것 그러한 여정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니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든 학생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배운 게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뭐 배웠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뭘 공부하려고 치열하게 초등학생을 보냈지? 없어요. 중학생 때 내가 뭘 치열하려고 보냈지? 없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뭘 치열하게 공부했지? 없어요. 대학생 때 내가 뭘 치열하게 공부했지? 없어요. 학생 시절을 십몇 년을 보냈다 해서 뭐가 남았냐고 말해.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학생 시절만 보냈다 해서 그는 학식 있는 사람이 되었냐? 안 그렇잖아요. 신앙이 연수가 갔어요. 5년, 10년, 20년, 30년 갔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은 무엇을 다루시고 너는 무엇 가지고 죄와 싸우고 투쟁하며 순종하며 성화되며 거룩하며 주님을 닮기 위해 싸웠느냐? 그 치열한 삶의 흔적과 여정이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있었어야 한다 그 말이. 또한 지금도 있어야 한다 그 말이. 있어야 한다. 나의 무엇을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고 나는 다루시는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또한 이번 달을 올해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지 한순간에 임재가 나타나고 셰키나 영광이 임하고 애언을 받고 대부흥이 일어나고 대추수가 나타나고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머리에 손 한번 얹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죠. 아니, 성경 66권을 도대체 뭘로 보관돼? 그런 거짓말에 심취해서 빠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를 만족해 하는 거짓말들을 우리는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의 거짓말들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심과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